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강해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멈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히브리 말로는 벨라켈인데요.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였죠. 오늘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윤리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계책을 짜고 계교를 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계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한 나라들과 국교를 수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합작하여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당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돼. 염소털을 뒤집어 나가든지 뭐를 뒤집어 쓰고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이라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의 말씀에는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것이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인본주의적으로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았습니다.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축복은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야곱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수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야곱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바른 말을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의 듣기 좋은 거, 우리의 보기 좋은 거, 그걸 이야기해 달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 나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견갑간의 호련이 무너짐 같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담을 쌓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50점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빵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까?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잠하면 50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말로 떠들어대면은 빵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수치를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3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진짜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해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립니까?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시고 때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예. 아니요, 우리 빨리 할 건데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빠른 말 타고 달릴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계략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은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적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옥 같으리라. 야곱이 자기의 계략과 어머니의 그 지략을 동원해서 축복을 받아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야곱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다리 보찜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게 된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달리면 1등 할 것 같지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왜 라킨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들이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계략으로 하지 말고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로헤 미시파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종지만한 그릇이면 우리는 종지만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야면은요, 대야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조 같은 그런 큰 그릇이면은 욕조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냥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은, 어떤 모든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 바로 이 그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냥 무작정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지만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흘러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들어가기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